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했는데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죄인 줄 알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 마귀들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 더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오니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이 있다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안심이 되고 육신은 휴식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영혼은 평안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과 악법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하고 정직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서 온 국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셨사오니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티르키의 시리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티르키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2,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는 걸 알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강추위와 여진으로 인하여 구조작업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구애의 손길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진이 빨리 가라앉고 매몰된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집도 가족도 친지를 잃은 이재민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추위와 배고픔, 절망과 싸우며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 속에 있습니다. 구조 당국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신속한 피해 복구로 이 땅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폐허가 된 지역이 원활하게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누구보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지 막막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선교의 길이 환하게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 들고 나갈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1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더 알차게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과 부서, 구역,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불안감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흘려듣고 지나갔던 찬양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들과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주간에 뭔가 교회에 한 번 더 나온 분들입니다. 예배에 순서가 있어서 순서 담당하느라고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청소 담당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청소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식사 당번이기 때문에 1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머무른다든지 뭔가 순서를 맡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오늘은 참 은혜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2번 드리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릅니다. 저도
그 설교 준비를 거의 금요일 날 다 하는데 주보 완성이 다 되니까 또 그 주의 설교 요약이 그 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의 요약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다 이렇게 요약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설교를 다시 원고를 보고 그럽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또 올라오기 전에 또 원고를 또 봅니다. 그럴 때마다 설교 내용이 자꾸 이렇게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참 설교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잘 전달되어야 되고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고 또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가 되도록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정말 애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거를 고민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힘드니까 고민스럽게 막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그 설교 준비를 하느냐고. 나는 사택에서 강대상 올라올 때 그때 준비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사택을 좀 멀리 둬야 되겠다. 멀리 둬서 오는 동안 긴 시간 설교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우스갯소리지요. 그만큼 설교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사명과 바울의 그런 사역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바울은 유대인의 그 모든 전통, 유대인의 모든 그 계명, 율법 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었지요. 그러다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가 맡은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다면 동족에 대한 어려움만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방 다니면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줄이기도 하고 강의 위협도 당하고 태풍의 위협도 당하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뭐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부름받은 거였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마지막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어려움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내게 상을 준다는 거죠. 여기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려질 때 마지막에 이게 기름을 붓는, 이게 마지막에 부어지면, 이게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게 예비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상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상이 예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또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연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하는 자들이 경주하는데 상 얻는 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상 얻기 위하여 내가 힘껏 달려갔다. 다투기를 또 싸우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목적한 그 발을 공격하여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목표 속에서 그 어떤 싸움의 그런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는, 모든 이들을 얻고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상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은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소개하면서 모두가 다 상 받는 자,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상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핍박받는 그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어려운 일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 종교가 좀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상 받는 길인 줄로 알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이 있다고 하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더라도 대적하여 싸우면 안 됩니다. 욕을 먹을 때는 그냥 욕 먹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그 이들도 자기 사랑할 사람들,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누가 고소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이야기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도 품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주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나의 잘못된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게 은혜 베푸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시장 어귀에서 내 기도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나 기도 시간이니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 가운데 딱 서가지고 기도 시간이라고 딱 기도하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네?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음으로 모든 상 다 받았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에 상을 받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제하여도 더욱 풍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 손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제하면 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물질로 어렵든지 건강으로 어렵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어려워도 구제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었던 대표적인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에게 옷도 해 입히고 저 사람에게도 옷도 해 입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더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제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가 많은 구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이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설교를 듣죠. 그 가족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바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임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건 역사상 아마 최고의 그런 지진일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피해일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키르키에 거기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지진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있어요. 시리아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 지형이 뭐 지진대이니까는 그렇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건 다른 나라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에 그 나라 키르키에는 우리는 터키로 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 터키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에 그때 그 선교지로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노예에서 성지순례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순례할 때 그때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반겨줍니다. 얼마나 반겨요. 그래, 형제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형제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어려운 당할 때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전투에 동참해줘서 싸워준, 그래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가 키르키의 터키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에 그때 4강전, 3, 4강전 할 때 그때 뭐 서로 누가 이기겠다고 이런 마음도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지금 TV에도 돕는 그런 전화로다가 돕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동참하시고요. 이제 우리 노예에서도 함께 동참하도록 이렇게 오는데 우리 거기 한번 동참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은 구제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힘써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로요? 상 받을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구호단체를 통해서 할 때에 거기 동참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가 함께 할 때에도 동참하시기 바라고, 구제하는 일, 이게 상 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며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미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정성으로 대접했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가 품에 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고요, 미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도우면 냉수 한 컵을 대접, 작은 것 아니겠어요?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왜 상을 못 받습니까? 정말 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돕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선지자의 상을요? 선지자를 대접하십시오. 어떤 상을 받길 원합니까? 의인의 상이요? 의인을 대접하십시오. 어떤 상을 받길 바랍니까? 매 순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정말 이름 없는 이들에게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다. 그래서 잘 섬겼어요. 그래서 목사가 받는 상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목사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이룬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이룬 사람들이 그 좋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을 봅니다. 목사를 힘들게 하거나 싸우거나 등 돌린 사람들 정말 신기하게도 잘 안 됩니다. 목사를 잘 대접하면, 목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나는 왜 상을 못 받는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내가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른 상급이 다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어린 소자를 대접함으로 상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서 잘 섬김으로 그에 따른 상급을 다 받는, 상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한다고도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을 때에 마귀가 따라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가 상 받을 자인가 아닌가를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에는 분명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지면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만남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마귀가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낚시는 하러 가고 그런 생각은 있지만 나는 새벽기도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상 받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응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들어와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음은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구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들어와서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로구나.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가.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고 앉아 기도 시간을 채우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혈통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데요,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는데 그 왕이 명령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과 달려있는 겁니다.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아이를 살려. 그래서 살아난 아이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줬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는요, 분명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이 핍박받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시험을 찾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은요, 곧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6가지의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상을 다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뭐냐 하면, 이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상 받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미 상 받았어요. 그러면 더 큰 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몰두하게 되어지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 쏟으면 하나님께서 내 일은,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일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론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더 큰 상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내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고,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고, 예?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주관 없는 사람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을 때에 그 표현을 보면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연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조직,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얻고자 함이라, 내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만들기를,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오락을 즐기는 데 두고 있습니까? 내가 편안한 가정, 평안한 삶을 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나열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지요. 그 한 사람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그 나라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30년 전에 이 땅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이곳까지 왔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 땅은 정말 가난한, 정말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그때 대학을 나오고 그때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사랑하니까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전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들 처음에는 어렵게 들어갔지만 들어간 다음에는 나라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상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 믿어도 이 땅에서의 상을 못 받는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련이 올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일을 내게 맡기셔서 내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우리가 상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 받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이켜
내 인생의 문제에 매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상 주시고자 하시는 전도의 길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기에 그 말씀 순종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고 주어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